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 힘 얻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한 2달여 동안 욥기의 말씀을 생명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이번 달에 이 욥기 묵상이 다 끝나는데요. 묵상을 끝내면서 욥기의 중요한 주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욥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당시에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던 욥이 큰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인생이 더 잘 풀렸다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무려 42장이나 욥기서가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그래서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인내심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서로 굉장히 그냥 말싸움만 하는 것 같고 서로 맞는 이야기만 막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읽는 우리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이기도 하죠.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열 때를 제외하고는 이 욥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후배로 여겨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도 예상 외의 인물이 딱 한 번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욥의 아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2장 9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정말 이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장만 보면은 욥의 아내는 악녀 중에 악녀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욥의 아내는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을 비난하고 그를 떠났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욥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지 욥기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욥의 아내는 왜 남편에게 이런 모진말을 했을까요? 그녀가 자기 가족에게 임한 이 재난의 책임을 욥에게 묻는 것이었을까요? 요즘도 집에 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난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욥의 가정에도 그런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욥의 가정에 닥친 위기, 고난이 얼마나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많던 재산을요 강도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도 야만족들에게 다 당하죠. 양과 소와 낙타 그리고 남은 종들은 불벼락을 맞아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7과 딸 3도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자리에서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욥과 그의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 셋을 키우는데 셋 중에 하나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도 막 정신이 없고 막 혼란스러운데 이 욥의 상황에서 욥과 그의 아내가 어땠을까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것이 욥만은 아니었겠죠. 어쩌면은 그 10명의 자녀들을 정말로 애지중지 정성을 다해 키웠던 그의 아내의 마음이 더 크게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산도 재산이지만 자기 몸으로 나온 10명의 자식들, 그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으니 재난을 미리 막지 못한 남편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것 아니냐고 따지는 중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욥 부부에게 임한 이 재난은요,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죠.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8절에 따르면 욥은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맨 처음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재가 아니라요, 똥덩어리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온갖 잡스러운 쓰레기들,
분뇨들을 모아서 버리는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몸의 겉으로 보여지는 이 피부병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나 마을 전체가 큰 화를 입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악성 피부병 환자가 생기게 되면 일단 그를 격리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문둥병 걸린 사람들, 한센병에 걸린 분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욥도 몸에 난 종기 때문에 마을에 있지 못하고 마을 밖에 쓰레기를 모아놓는 그 지저분한 곳에 그렇게 격리되어 쫓겨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었습니다. 물론 가려움증을 해소하려고 긁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뜻으로 그냥 무작정 긁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참 욥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장면을 본 욥의 아내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다고 말할 만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한 말이 짧지만은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럴 바에야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욥기의 이 부분에서 이 욥의 아내를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의 협조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하다가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게 고통을 주면 그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욥의 부인이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고 말했으니 어쩌면 사탄의 의도를 따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욥의 아내를 사탄의 협조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이 어거스틴의 표현은 100%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에는 표면적으로 표현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된 그런 환경, 어떤 상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부인과 욥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진술에서의 핵심은 전자입니다. 즉 욥이 끝까지 자신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욥의 아내가 볼 때에 자기가 여전히 온전하다라는 이 욥의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은 분명히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인 거고 그런 잘못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유대교 전통 신앙, 야훼 신앙에서는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자신이 온전한데도 이런 비참한 운명에 떨어졌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유대교의 정통 신앙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한다면 욥 부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식, 재산, 그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나마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이 유대교 정통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 욥의 아내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신앙만큼은 지켜야 했던 것이죠. 욥의 아내는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남자가 그래도 여자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악담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받은 환경에서 그래도 우리가 야훼 신앙만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호소는요, 사실 욥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도 똑같았습니다. 욥기 4장부터는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고 충고하지요.
그들은 모두 선의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욥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런 논리였던 것이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발언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발언의 내용만 보면 그것이 욥의 이야기인지 친구들의 이야기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 성경책에 가능하면 색깔 펜을 여러 개 이용하셔서 욥이 한 말, 그리고 친구 중에 빌다시 한 말, 소발이 한 말, 엘리바스가 한 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읽어야 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장절을 말하면 모르는데 보여드리면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액자로도 가게와 집에 이렇게 걸어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욥이 한 말이 아닙니다. 친구였던 빌닷이 한 말인데요. 이 발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자기의 온전함을 주장하는 욥을 비판하려고 빌닷이 사용한 말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려면 욥은 우선 자기가 온전하다라는 이 주장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창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긴 겁니다. 빌닷이 이렇게 말한 것은 너가 지금 미약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거죠.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욥에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잘못이 없었거든요. 욥은 그래서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유대교 전통신앙, 야훼 신앙의 입장에서 말하던 친구들이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욥은요 굉장히 좀 뻔뻔한 사람입니다. 아니 잘못했으니까 이 벌을 받는 건데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용서를 바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또 다른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욥이 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같이 깨끗하리라. 욥은요 끝까지 자기의 온전함을 내세웠습니다. 욥은 이렇게 일관되게 자신은 고난받을 만한 잘못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는 조금도 잘못이 없는 완전 무결한 인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비롯한 3명의 친구와 엘리후의 충고와 비난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치고 자기의 온전함을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물고기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욥이요 정말 뻔뻔스럽게 보일 정도로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가 정말로 완전 무결하다라기보다는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 이 재난의 책임을 그냥 무작정 죄의 문제로만 돌리고 있는 이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에게 너가 잘못했으니까 회개부터 해라라고 말하는 그 유대교의 정통 신앙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렇게 회개해야만 할 잘못은 없다라고 자기의 온전함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난이나 불행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죄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이러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도 비슷한 일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는 불행한 일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무조건 죄의 문제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일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앞서서 재난의 원인을 죄라고 본 이 유대교 정통 신앙에 저항한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재난이나 불행의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유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재난과 불행을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왜 욥은 도대체 이 뻔뻔하리만큼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내를 향한 욥의 말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이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앞서서 나왔던 1장 21절의 말씀과도 맥이 이어지는데요. 전 재산과 하인과 자식까지 다 잃게 되었을 때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고백처럼 그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손에 쥐고 싶어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알몸이라는 사실을, 빈손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악다구니 써가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허무하고 알몸으로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아까 그 욥의 10절의 고백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대재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욥의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에게 복된 일일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러나 나에게는 그 화가 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불행한 일, 재난을 당하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선하신 아버지이시지만, 크신 그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는 우리가 복도 받을 수 있고 화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의 믿음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이 복과 화의 개념을 일단 넘어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을 받으면 행복하고 화를 당하면 불행하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를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적은 연봉을 받거나 건강이 나빠졌다면 불편한 일들도 많겠지만 이로 인해서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요,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서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해 주시는 복과 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설명은요, 재난이나 불행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기에 나오는 것이라고, 그저 이론적인 것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고생을 안 해봐서 모르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당한 재난과 불행은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욥기 3장에서 보시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데요, 참 그 말들을 보면 가슴이 아립니다. 몇 절만 한번 읽어볼 텐데요, 3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1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6절에 보시면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26절에 보시면요,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요, 욥의 탄식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26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평화, 평안, 안식은 간 곳이 없고 두려움만이 끝없이 밀려오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서서 삶의 문제에 직면하면은 그 평안, 그 은혜를 뒤덮는 두려움이 자꾸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응답을 받아도 막상 그 문제를 눈앞에 놓고 해결 방법을 찾으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밥도 못 먹는데 살은 왜 안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삶의 경험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평화로워져야 되는데, 더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걱정도 많고 더 불안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울증도 생기고 신경증도 생깁니다. 나이만 들었다고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SNS, 개인 그런 블로거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거기 올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나 이렇게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어. 나 여기 이렇게 여행 왔어. 뭐 이런 사진들을 주로 많이 올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유명한 곳에 나 여기 와봤어.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리죠. 왜 올릴까요? 나는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 내 인생은 행복해 라는 것을 자꾸만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 마음의 이면에는 그만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표현해서 인정받아야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욥의 한탄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고 있을 뿐이지 우리도 욥과 같은 재난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천주교 미사에 라틴어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요. 죽은 사람을 위해 드리는 미사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라틴어는 제가 잘 몰라서 못 읽겠고요. 그 뜻은 주여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작곡된 미사곡을 레퀴엠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는 진혼곡이라고 말합니다. 이 레퀴엠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내용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아마도 욥과 같은 그런 한탄 속에서도 우리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의 빛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욥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의 끝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이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재난의 깊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의 깊이도 경험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의를 얻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코로나 팬데믹처럼 집단 히스테리라고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작은 재난을 두려워하는 그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충고하기에 바쁜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욥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본성을 보자라는 거죠. 욥처럼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큰 고통과 힘듦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시달려도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해도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슬퍼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서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